오늘 말씀 통해서 삶의 진짜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데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지위가 낮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높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또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전폭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은 자기의 문제도 있겠죠.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도 있죠.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로 떠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가장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떠안고 있는 사람이 가장 대통령인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도 가장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또 회사의 기업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 속담에 만들어진 의미는 자녀가 많으면 저희 집처럼 자녀가 많으면은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게 많고 또 지위가 높은다면 내 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세우고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관련돼서 우리는 가지 많은 나무에 축복이 없을 날이 없다. 아멘. 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또 지위가 낮으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사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편안한 집이 있으면 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은 참 주관적이고 이제 개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이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고요.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사소하고 이제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같은 문제인데 사람마다 접근하는 이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를까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작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정말 자기 능력보다 크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문제가 커 보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지 않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 땀 흘리고 정말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 또 아파야 질병과 또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그런 고통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분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문제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6절에 문제를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 주님이 사람들에게 가난해서 줄이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헐벗었을 때 그들을 입혀야 되고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돌봐줘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 능력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일들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전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죠. 또 교회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애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직분자라 하지만 점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길흉화복을 이제 물어보고 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러한 삶의 고민들을 내어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이 문제를 말씀은 뭐라고 있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장착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없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주의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로서 또 해결할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내가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서 계속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문제는 사실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과 진리를 제대로 구분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일으키는 파급 효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이 이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야, 이거 도대체 정말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 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버거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크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것이 나를 점점 압박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별하면서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탓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자기를 정죄하고 실망하게 되고 또 우울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가는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로 인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제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은 염려들은 그 문제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미리 파급 효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과 여러분 진리는 다르다라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서 말해봅니다. 현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현실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지만 되는데 현실과 진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온통 어둠만이 있었고 공허함만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세상을 창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질서를 갖게 되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뭐냐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제 노동을 해야지만 됐고 그들의 주인들의 채찍질 밑에서 압제를 받아야지만 됐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없었고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밖으로 나가봤자 그들의 반겨주는 것은 사막과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밥도 먹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제 허기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거였습니다.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5천 명, 수만 명이 먹고 또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진리가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진리 가운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실은 여러분 순간적이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것은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바뀔 수 있고 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예. 만약 오늘 좀 힘들다면, 문제가 있고 힘들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까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영적인 것이 바로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변화시키고 물리적인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기능하는 거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대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것이 환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응답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것을 정욕으로 너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승리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을 이긴 존재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러한 생명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들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건 뭐겠어요? 나를 향한 구원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다 이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다 이뤘고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게 했고 가난이 부유케 되게 했고 질병이 건강하게 했고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마귀를 이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한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삶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존재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다른 인격체를 가진 자이지만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처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처럼 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내가 가난과 또 저주와 질병과 또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구한 것들이 응답되어집니다. 지금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 때에 언제든지 그것은 변화되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중대하고 크게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온다. 자, 그래서 능력의 차이, 또 경험의 차이, 또 인식의 차이에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인식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작고 크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없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지 않고 연약해져서 그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문제에 끌려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내 경험이, 내 실력이, 내가 가진 것이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능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나라의 그 대장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냐면 2m 73이었어요. 2m 73. 그러니까 거의 3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에게 정말 빈틈없는 그러한 갑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또 갑옷은 온몸을 두르고 있었는데 갑옷 무게만 200kg였습니다. 갑옷 무게만 200kg였습니다. 온통 노스로만 만들어졌어요. 또 다리에도 견갑을 잡고 또 어깨 사이에도 이제 단창을 이제 차고 있었습니다. 또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 날만 6kg였습니다. 6kg.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무려 한 300kg 이상 되는 300kg 이상 되는 그런 것을 짊어지고서 다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를 또 방패 드는 군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큰 거인이 그러한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칼을 차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었던 그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목소리에 겁을 먹어서 이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군대들 사이에서 도대체 그 골리앗이 뭔데 당신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한 얘기가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결국 사울 왕 앞에서 서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예. 다윗은 그 골리앗의 키와 또 가지고 있는 무기와 또 그 힘과 능력과 그 경험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 왕은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의 외모와 그 외형만을 보면서 반대하죠. 너는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정말 그 거인이 완전 철로 이제 무장을 해서 이제 완전 탱크와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과의 그런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서 말하죠. 이 골리앗은 오랜 훈련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전투 경험이 없는 너는 상대가 되지 않아. 또 너는 어린아이잖아. 저 골리앗은 어른이야. 또 엄청나게 키가 크고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또 네가 그 사람과 싸운다 해봐. 저 노투구를 뚫고 이마를 맞추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맞추더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저 사람이 그냥 간지럽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런데 다윗은 겁을 먹지 않아요. 아마 겁을 도시락과 바꿨는지 모르지. 겁을 놓고서 도시락을 챙겨 먹고. 예. 골리앗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또 무기로 자기를 무장하고 훈련으로 자기를 단련시키고 힘과 능력과 경험을 키웠다면, 다윗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양을 치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 골리앗을 맞으러 나간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했는가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었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다윗의 능력과 경험은 양을 치면서 공과 사자를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현실적인 열쇠를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자기가 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와 그 훈련과 그 힘과 능력과 경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돈이 많다라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영향이 많다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과 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높은 위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거센 파도와 또 풍랑과 파도에 겁을 먹었습니다. 왜요? 배가 막 요동치죠. 그러면서 이제 돛대가 부러지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배로 막 물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대신 곳으로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 능력보다도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이제 침몰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현실입니다. 배가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지? 만약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조용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해치거나 또 정말 삶의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바다와 파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담대할 수 있지만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면 예수님이 왜 꾸짖겠습니까? 왜 책망하겠어요? 당연하다면. 제자들은 자연과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왜 그 능력을 갖지 못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는 건 뭐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좀 전에 그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정말 5천 명이 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고 또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요? 영원히 사는. 내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부욕해 되었고 또한 강건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고 이제 그게 커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말씀의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고 환경을 바꾸고 이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는 그러한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심겨지고 이제 거할 때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말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문제 해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뭘로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살고 치유받고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이겼지만, 이미 우리가 이긴 자이지만 이기고서 시작하는 사람이죠. 2019년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미 이긴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자, 맹인의 삶은 여러분 눈 감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이제 제 생일 선물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그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이제 현관부터 들어가면서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고 이제 저를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눈을 감고 가는데 뭐 현관부터 계속 부딪혔어요. 뭐 문에 부딪히고 코에 부딪히고 뭐 그 턱에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갔더니 뭐 그 스케치북 한 장 한 장씩을 이제 하나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편지를 엽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잘 접어서 운동화 상자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앞을 못 본다면 삶 자체가 장애물이죠.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죠. 그 맹인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애물과 그 문제 속에서 매일같이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애물들이 문제가 아니죠.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현관문에 제가 이마를 부딪혔다고 해서 문제는 현관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신발을 차고 또 그 턱에 걸렸다라고 해서 그 현관에 있는 그 신발 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뭐예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맹인이 앞을 본다면 자기 앞에 있는 예전에 있던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 문제는 앞을 못 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뭘로 해결했어요?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뭡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작은 문제고 이건 큰 문제고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문제는 뭡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걸리적거리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밟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내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쥐어져 있는 삶의 문제들은 단지 위협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소리만 요란할 뿐인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 내가 또 한번 승리하는 상황이 왔는데, 또 내가 한 단계 또 상승할 기회가 내게 찾아왔구나. 내가 또 이것을 승리한다면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다시는 또 이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며, 또 내가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까지도 내가 이동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물론 좌충우돌 하겠죠.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풍랑을 만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꾸중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풍랑과 또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들이 생각한 차원이 아니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어? 자연과 바다가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신 분이신데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해도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몸이 좀 고생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는 문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적어도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더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이길래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지? 염려할 수 있겠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소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만을 바라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확대해서 가고 있다라고요. 현실과 진리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현실만 바라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세상을 이겨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그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걷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화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네. 믿음으로 이들이 이러한 승리와 다스리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곧 믿음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서의 문제들은 말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돌멩이 5개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그가 던지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의 그런 결과들을 그가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예,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또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도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합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 것임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발전하게 하고 탁월하게 합니다. 나는 문제보다 말씀을 더욱 신뢰합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자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함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